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야기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600년 전에 주신 예언을 인용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문자 그대로 인용하지 않으시고 그 안에서 핵심 내용들을 종합해서 요약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것은 이 땅이 황폐하게 만든 혐오스러운 죄악된 것들을 말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곳, 즉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교회 안에도 분별하기 힘든 죄악들과 거짓된 것들이 공존하게 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하게 끝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우리들에게 그저 죄악된 것을 눈에 보고 자동적인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의 뜻에는 이해하라, 깊이 생각하라, 의미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깨달아야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악된 세상 가운데 선과 악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힘써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7절을 보면 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하나님은 이미 악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갖고 멀리할 것을 천지를 창조하시면서부터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땅의 가축들과 아이들까지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생각으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세상 살아가는데 이 정도 거짓말은, 세상 살아가는데 이 정도 편법은, 세상 살아가는데 이 정도 유흥은 즐겨도 돼 라고 했던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떠나는 멸망이라는 결말을 맞게 되는 현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소리에 우리는 너무나 잔인한 하나님, 폭군 같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모두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죄는 조금은 괜찮아 하는 것들이 결국 믿는 도끼의 발등을 지키는 것처럼 그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선악은 물과 기름과 같아서 공존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선하든지 악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악이 작으니까 나는 선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작은 악이 결국은 그들을 큰 악에 빠지게 했고 멸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죄와 타협하는 인생은 결국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닥쳐올 때 우리들의 죄들이 다 오픈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이 맞다라고 말할지라도 악한 것 가운데 우리들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합니까?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에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악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삶,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는 삶,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선택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후 말씀에 16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그때 우리들이 세상을 그리워하거나 세상에 미련 없는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것들이 결국 아무런 의미 없음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심판의 때에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본문 20절을 보면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유대인들에게 겨울은 비가 내리고 가장 추운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장거리 이동을 하지 못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유대법상 공식적으로 노동할 수 없는 날입니다. 심지어 안식일에는 1마일 이상 여행도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BC 168년 수리아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당시가 안식일이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 규정 때문에 멀리 도주하지도 못하고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젖먹이는 자들과 임신한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언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지막 때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의 답을 마지막까지 기도하라는 20절을 통해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늘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고난 중에 세상에 내가 돌아갈 자리가 없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기도의 끈을 놓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22절에 말한 것처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남들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그 마지막 때에 염려하고 불안해하지만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 날을 감사하는 날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길어지고 육체가 힘든 일이 계속되어지지만 결국 주님은 이 날을 우리들에게 기쁨의 날로, 감사의 날로 바꾸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환난 날을 하나님께서 줄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분별하며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로 인한 심판 가운데 나타나는 첫 번째는 육적인 고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짓된 것들의 유혹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심판이 오면 세상의 고통뿐인데 예수님 믿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 제약된 자들에게는 끊임없는 고통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본문 30절을 보니까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우리는 이미 깨어 기도하며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주님께서 세상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주님을 믿지 못해서 죄로 인해 사람들은 고통받고 있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그 시간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시간으로 나타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때만이 아니라 현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 어떤 삶을 걸어가야 할까요? 며칠 전에 계속해서 한국에서 전해지는 뉴스는 폭우로 인해서 한국 중부지방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가장 비싸다는 서울 강남에 그 비싼 건물, 몇십만 불이나 하는 비싼 외제차라 할지라도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비로 인해서 속수무책으로 사람들은 차를 버리고 가게 되었고 건물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자신을 희생하며 다른 사람들을 돕고 또 더러운 곳에 손을 집어넣어서 배수구를 청소하면서 길가의 물을 빼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믿는 자가 고난 가운데 걸어가야 하는 길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저 주여 주여 기도하며 내 자리만 고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만 편하면, 나만 안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자녀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는 삶이 아니라 믿는 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으로 주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삶을 걸어가고 있다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주님은 우리의 피할 길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과 영광이 택함 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높여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이 말하는 마지막 때, 심판의 때라고 말하는 그때가 그리고 고난과 고통이 다가오는 그 순간이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축복이 나타나는 시작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